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되 큰 기중기나 어떠한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19세기, 20세기를 살았던 그 남아공의 그 앤드루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읽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워드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성취시키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히브리 말로는 다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행위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로고스는 사실은 말씀, 말도 이런 뜻이 있지만은 로고스는 예수님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인간과 우주의 그런 생애와 역사를 섭리하시는 수단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주셔서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한 나라 애굽에 가서 그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이제 성전을 차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그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운행하실 것을 그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말씀이 로고스, 레마, 글로사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쓰여졌는데 그 표현이 되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직접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계시록 19장 13절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하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약한 인간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은 결국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실로 그러한 것이고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전파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큰 감동으로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해지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일을 한다 이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능력의 어떤 작은 어떠한 목청의 울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말로는 고토바라고 하는데 미코토바는 사실은 이파리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말씀의 잎사귀, 이건 너무나 약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속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으로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부리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선상에서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빠진 그 바울과 그 벳사람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너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맡겼고 그들은 무사히 어느 섬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질선을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지중해에 몰아쳤던 것입니다. 유라굴로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는 이 바람을 거스려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 위에서 이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거의 한 3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276명인데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며칠간을 이제 낙심하는 가운데 밥을 먹지 않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어느 섬에 도착하리라.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고 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내가 헛것을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현실과 나의 능력, 나의 것을 의지하는 그런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과신하고 교만할 수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을 때 이것을 초월해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 시절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생각되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고 그 예수님은 죽음이고 부활하시고 우리 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다. 그가 나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다윗의 이 글을 인용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님께서 그 앞에 계시고 그 우편에 계시고 유동치 않게 그 안에 계심을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뒤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성취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혹하는 영이나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귀가 막혀가지고 우리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11장 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항상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의 그 선지자들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The Lord will give you insight. 인사이트를 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판단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했을 때 야곱이 과연 내가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바른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는 혼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야곱은 한 70명 정도가 되는 자녀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다거나 혹은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도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요한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평안을 잃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요한이 무슨 너와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다시 일으키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다시 능력을 줬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혼돈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주셔서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좌표를 정확히 찍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으로서만 우리에게 지시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젖을 먹이는 엄마들은 어린아이가 말을 안 해도 그 울음소리 하나를 듣고도 어린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의 눈빛 하나만 봐도 또 음성을 하나를 듣기만 해도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말씀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육감이나 또한 오감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정오 시간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불결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너를 찾으니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현실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인도를 따라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빛으로서 너를 사용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활동과 생애를 간증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아그리파 왕이여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생애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미한 영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게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